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거의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 성경책에 포함된 사람들 외에도 그러니까 정경에 캐논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인물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혹은 구약 시대 수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셨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인생의 성장과 자람을 위해서 대부분 고난의 시간들을 참 많이 거쳐온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61편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요, 절대 어느 성경의 인물들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고난의 인물들 누구 있습니까? 사실 고난이 아닌 인물이 없죠. 그냥 모두 다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고난을 통해서 삶의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나오죠. 그냥 평온하게 예수님 믿고 보기로다 보기로다 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로 사모하고 싶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를 구원의 여정으로 걷기 위해서 사용해 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다윗 절대 뒤지지 않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지정하여 주셔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와 그놈의 세상의 인기가 뭐라고, 그놈은 자기 욕망이 뭐고 오래 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 잡겠다고, 내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다, 그 열등감과 그런 적대감 때문에 다윗을 평생 뒤쫓았고요, 괴롭혔고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한 그런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에게 이 고난의 어떤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삶, 그리고 시편의 고백들은 그것들을 이제 표출해 놓은 자신의 노래죠. 그래서 61편도 제목에서 그렇게 돼 있죠.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성경으로 보시는 분 계시면 제목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이 예배하면서 부른 게 맞구나. 다윗이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인도자가 있고 다윗이 연주자였나 봐요. 우리 예배팀들처럼 연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다윗이 지은 노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1편 자체가 다윗의 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인데, 저는 이 61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월 한 달 추구해야 될 그 믿음과 방향성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을 배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좀 적용해 낼 수 있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했는가. 위기, 고난, 환난.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삶에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다 사고 예비자들, 여러분들 다 사고 후보자들이에요.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안전하게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보니까요, 방송 촬영하다가 그런 연예인들, 그 사고로 돌아가신 연예인들, 그 유튜브에 워낙 막 재밌는 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사고로 장애를 앓게 되거나 돌아가신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떡을 먹다가 그 스포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떡을 먹다가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 분들, 하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지금 장애로 살고 TV에 안 나오고 있는 연예인들.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다 위기의 어떤 예비자들, 후보자들. 사실 그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이 순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10분이면 오지만 10분간도 여기까지 온 것이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야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참 욕심꾸러기다. 욕심쟁이다. 더 뭘 원하는가.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이 삶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또 무엇을 달라고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다 위기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그 위기의 상황과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때 다윗은 무엇에 집중을 했느냐? 우리 잘 아시는 명언에도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결과론을 주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편 61편에 다윗이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님 내 기도에 들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되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다윗의 이 노래의 주제는 평범한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찬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려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른 간절한 애타는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라는 것을 1절에서 알게 해줘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상태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참 다행인 것은요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 여러분 인지가 뭔지 알죠? 인지 능력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치매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오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경도 인지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작은데 크지는 않은데 자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름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누구더라? 이름이 빨리빨리 안 떠올라. 이게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인지가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가 안 되면 어려워져요. 인지가 안 되면 그 상황에 대처해야 제가 딱 들어올 때 우리 도호 집사님이구나. 우리 홍범 집사님이구나. 그게 인지가 돼야지 이 사람에 맞는 액션과 위로와 혹은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인지가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더라? 나를 언제 봤지? 혹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디 행사장이나 결혼식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말이 내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인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누군가?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있는 지금 현실적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다음 액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지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무해진다. 쉽게 말하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물론 뒷부분에 나오는 아무것도 안 함이 필요한데 다른 의미의 아무것도 안 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지가 안 되는 사람. 인지장애에서부터. 근데 다윗은 철저한 인지력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 상황을 인식하시고 인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지가 되었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상황을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유의하소서까지 돼요. 주님 제발 유의해 나를 좀 바라보세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바로 이 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식에서. 오늘 이 5월 이제 조금 있으면 올 한 해의 절반이
벌써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지가 되세요? 인식이 됩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에요. 5월 어린이날 끝나고 어버이날 끝나고 막 부모님 뵙고 막 자녀들 챙기고 행사 많잖아요. 그럼 6월이에요 그냥. 절반. 그 성경학교 한다고 막 수련회 막 장소, 지금도 미국에 있으면서 수련회 장소로 가자마자 빨리 찾아야겠다 등등 막 생각하는데 끝났어 그냥. 여름 끝나면 가을 추수감사절 하면 하나님 올 한 해가 다 갔네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인지가 되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성장과 진정한 누림과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저 또한도 목회로 가장 답답하고 또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많은 또 지인들,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 후배들도 있고 목사 친구도 있어요. 목사 후배들도 가끔씩은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요. 후배도. 그래서 자기가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현실을 파악을 못해요. 정말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누릴 것이 많은데도 그걸 인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뭐 옮기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답답한 거죠. 답답. 아무리 얘기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진짜 인지, 그냥 잘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가 인지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구원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가정의 영혼들,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몸이 건강한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영의 건강함이 어떤지에 대한 그 인지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해도 그걸 인식을 못하면 풀 그게 없어요. 병원도 의사들이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을 많이 다니까 인식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먼저 와서 길 가다 당신 눈빛을 보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병원에 들으세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자꾸 잠도 일찍 들고 못 일어나고 어딘가에 몸도 붓고 그럼 자기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분비 과로 가야겠다. 이거는 그 머리 그리고 신경과로 가야겠다. 이건 정형외과로 가야.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윗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한 그의 철저한 신앙적, 정말 그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환경의 그 부분이 무엇이냐, 그 결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2절, 3절은 다윗이 1절부터 연속해서 그 험악한 자신의 아픔을 인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너무 우리가 식상하니까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시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간절할까? 그래도 목사님은 왜 찬양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쪼아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안 좋아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쪼아서 막 간절히 하는데 그거는 간절해서 그래요. 그건 간절하니까 찬양도 인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막 유창하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한 이유는 정말 간절해서 그래요. 기도에 답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사실 없거든요. 뭐 딴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뭐 어떠한 것을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 편지 보낼 수 있다, 하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근데 저는 기도 외에 예배와 찬양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내 마음 올려드리는 그 영적 행위 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걸 아직까지 이 신앙의 어릴 적부터의 여정 속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더 그것 가운데 투자하고 싶고 땅을 파서라도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저는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회복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식상하지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무름. 오늘 저는 그냥 머무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하여서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멈춰 있음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액션과 급한 생각과 급한 행동들을 뒤로 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리더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갈망의 표현으로 주님 내가 멈춰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성이고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머물러 있는 장면이 완전하게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대요. 이 위험한 순간과 상황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그 모든 시험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치력, 지도력, 계산 행정력, 재정 능력, 경제력, 운영 능력, 공동체 팀워크 이런 것이 아니었더래요.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바로 머물며 이 머무름의 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결론의 메시지가 바로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내 손과 발이 막 바쁘고 빠개하고 있는데 난 무엇을 움직이고 있느냐. 내 손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이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움직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어 멈추어 묻고 구하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그러나 신중하지만 주님이 말씀할 때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구름이 이동하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 날이 오래되어도 머무는 겁니다. 느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느려 보일 때가 있어요. 성장도 더디고 느린 게 아닌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인간적인 행동과 온갖 인간적 그런 이기적 욕망적 이기심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 에너지와 젊은 패기를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온갖 제 전화번호에 한 1000명 되는 온갖 아는 사람들 다 해서 막 사기치고 막 꼬시고 뭐 하면 뭐 못하겠습니까? 사실 뭐 못 부르면 다 못 부르겠습니까?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에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왜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이니까. 그 순서와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럴 때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간이 만든다고 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액션을 취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문제를 푸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문제를 만드는 존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손은 문제를 푸는 능력의 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긴 인생 동안 여러분들의 손기술과 지혜 많은 것이 쌓아졌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열매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론적인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결국 우리의 손을 거쳤을 때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때타고 지금도 어제 밤에 뉴스 이런 거 보니까 막 브라질에 또 미국에 막 그런데 막 홍수들, 대홍수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액션이 만들어낸 그 급하고 급발진하고 이기심,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내 손의 열매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와 타이밍대로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낸 사람들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은 손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손대면 다 잘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대면 대부분 많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손에는 그러한 때와 죄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무능하고 문제를 가진 인간이 계속해서 무능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인데 자꾸 내가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주님 맨날 찾고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약한 것이 더 은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구하게 되고, 그래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바로 문제를 만드는 인간이 계속 문제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다윗처럼, 오늘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첫째는 인간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머무릅니까? 첫째, 급한 행동, 감정적 행동, 내 머릿속 행동을 잠시 멈추자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며 기도이며 주변에서 주시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내 주변을 통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걸맞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걸맞는 대로 붙여주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영감과 사인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무름이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사인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고, 이게 이제 마지막 힘든 과정이에요. 음성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왜 안 주십니까? 안 할 것 아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러죠. 너 맨날 잔소리도 안 하더라. 야, 이제 안 한다, 안 해. 안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다 그러시죠? 우리 엄마들 다 그러죠? 안 할 거 알면 안 해, 안 줘. 내 입만 아프다. 야, 네 마음대로 해.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아침 일어나 학교를 가든 말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러지 않을까? 맨날 음성은 달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안 할 거 아는데 뭐 맨날 너 음성만 달리냐? 안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머무를 때 음성 주셨을 때 내 생각을 꺾어뜨릴 수 있는 훈련, 내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습, 적용, 그 안에서의 은혜의 경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로 이 패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이 훈련과 패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돌았던 것이 바로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들을 1년, 2년, 3년, 4년 또 해요?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내 뜻대로 돌아가자며. 아직도 애굽에 가고 싶다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출발.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구나. 주님의 음성이 항상 안전하구나. 내가 먼저 걷기 전에 주님의 생각으로 걸어야 되겠구나. 그거 갖는 걸 이스라엘이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훈련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하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모세보다도, 이제는 그 다음 세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머물러야 됩니다. 이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5절 말씀처럼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때 성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 보고 싶습니까? 열매 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머물렀던 다윗,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다 안 되고 왔다 갔다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장수하게 하셨다래. 6절에 장수하는 지속성, 유지, 포기하지 않는, 나는 힘드나 나는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유지, 지속성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를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지키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머무른 자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월이 지나면 무언가 조급해지고 여러분 바빠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조급한 결정과 앞선 행동 아닙니다. 이럴 때 더욱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 멈춰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집안이 바쁘고 분주할 때에도 주님의 무릎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 행동, 과감한 영적 태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